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면은 좀 미셔널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라는 것이 꼭 우리가 해외로 가서 이제 열방으로 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산다는 것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북한 선교, 이 통일 선교를 특별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369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에서는 이제 북한 팀을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련회도 했고요. 또 추 감독님 성함이 뭐죠? 추상미 그 감독님이 오셔갖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 여러분 그 영화 어떻게 좋았죠? 굉장히 봤어요, 알죠? 그렇죠? 봤어요? 오케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얘기 좀 하고, 전혀 몰랐죠. 폴란드로 간 우리 한국 또 전쟁 고아들이 있었고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죠? We don't care. 우리는 뭐 나 살기 바빠갖고 나 지금 출세하기 바빠갖고 don't care.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참 감사한 것이 한때 전쟁 고아가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한때 전쟁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였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었다는 것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don't care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국 전쟁 이 고아들을 품고 입양하고, 그렇지? 월드 비전이 한국 전쟁 때 생긴 거 알죠? 컴패션이 한국 전쟁 때 생긴 거 알죠? 지금 뭐 세계적인 NGO가 됐지만 한국 전쟁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는 우리 민족 don't care하고, 그렇죠? 뭐 폴란드로 간 아이들 뭐 우리 민족인데 don't care,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don't care인데, 북한 뭐 어떻게 되든 don't care, 우리 살기 바쁜데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네이션이, 그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사람들로, 그렇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인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인데 한번 본문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팀? 에스겔서 22장 30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아예 에스겔서 22장을 펴 계시고 나중에 좀 제가 몇 군데에서 읽겠으니까, 근데 한 구절만 우선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구절이 조금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내가 이러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소통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도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영어로 보면은 stand before me in the gap, 틈새가 난 성벽 가운데, 성 가운데 누군가 들어가서 설 자를, 왜냐하면 이 틈새가 났다는 것은 이제 이 틈이 났으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그 틈새에 들어가서 이 틈새를 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이 무너질 때, 빌딩이 무너질 때 불도저리 와서 팡 쳐갖고 뭐 대포를 쏴갖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틈이 갭이 생기면서 조금씩 약해지다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성은, 이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도성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그래서 기뻐하고 생각하라,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냐 하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틈으로, 이게 누가 적들이 와서 꽝 쳐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막 여기저기서 틈이 생겨서 조금씩 약해지다가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아무도 못 느껴요. 아무도. 우리 괜찮다 하면서 다들 막 호호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야,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다. 틈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예루살렘 성이, 내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 틈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 말씀이 못 찾았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뭐 전쟁으로 꽝 쳐갖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러한 그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나라들이, 왕국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안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틈이 생기다가 꽉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남편과 아내가 대빵 싸우고 머리 잡다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보통 안 그래요. 이게 막 쌓이다가 틈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막 이게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집니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무너지고, 나라가 그래서 무너지고, 사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열방으로 보내셔서 그 열방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오늘은 좀 한반도를 특별히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북한을 품고 한반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좀 한반도를 품으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라 무너지는 거 굉장한 아픔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75년대에 남쪽 베트남이 무너지면서 소위 보트 피플들, 나라가 없어서 막 그 바다에서 몇 달 동안 다니다가 많이들 죽고,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남아갖고 간신히 온 보트 피플들을 봤는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저렇게 비참해지구나. 거지가 되더라고요. 거지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에 지금 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느끼죠. 나라의 틈을 많이 느끼죠. 언제 이렇게 됐는가? 70년대, 80년대 청년들은 참 우리나라에 그때는 못 살았지만 굉장히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참 영차세 할 수 있다. 캠퍼스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그렇죠? 사랑 들고 찾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캠퍼스가 완전히 변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알았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제가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교포들을 보면, 교포 청년들을 보면 한국 청년들의 그 스피릿이 있었어요. Can do spirit. 힘들지만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은 안 그래. I don't feel it. 지금 와서 청년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디선가
무너졌어요. 어디선가.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손을 찝을 수가 없는데 뭐 경제가 무너진 건가, 뭐 사회가 무너진 건가, 정치가 무너진 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 30년 전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도 그래요. 교포교회는 제가 교포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교포교회가 같이 가는데 와, 한때 진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교회는 담대하다.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굉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 없어요. 어디선가 뭔가 무너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가 무너졌는지 이렇게 찍을 수는 없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은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여기저기서 틈이 생겼어. 나라의 틈이 생기고 한국교회의 틈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틈이 생기고 한국 가정의 틈이 생기고 남북관계의 틈이 생기고 틈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부르시든 근데 열방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인데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 틈, 저 틈새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틈을 메꿔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에스겔 22장 30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으셨어요. 그게 문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찾았는데 내가 찾는 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내가 찾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틈 사이에 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내가 그 틈 사이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게요. 첫째로는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나라와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세대의 틈 사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여러분, 소돔이 왜 무너졌죠?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이제 그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심판의 손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 거기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딜링을 합니다. 막 50명, 뭐 40명, 뭐 이런 식으로 딜링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10명에서 끝나죠. 근데 소돔이 멸망하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그러한 내 삶의 기둥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품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타이틀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패션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품이 You are your character. Your character is you. 그렇죠? 우리 인품이 우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인품이 무너지면 나의 사람됨이 무너지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있죠. 아까 22장 펴보라 그랬죠. 여러분 2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22장 30절을 읽었는데
제가 그 문맥을 좀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가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 그러니까 holy things,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영성으로,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무너졌어요. 심각합니다. 제사장의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의 타이틀이 있는데, 목회자의 타이틀이 있는데, 그 목회자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가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살면서도 거룩한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27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이란 그 사회의 리더들이죠. 사회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리더십이 부패하면은 온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28절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처럼 아무리 다윗 왕이 왕일지라도 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자들이 mouthpiece of God,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고관들, 제사장들이 부패했고, 백성들은 어떨까요? 29절을 볼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백성들마저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 할 것 없이 탑다운 전체가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틈새는 도덕과 윤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긴 틈새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틈 사이에 누군가 좀 서서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 틈 사이에 나가 설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시는 것은 문맥을 보니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나요? Your life is mission.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미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틈을 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사회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게, 이거 나만 손해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막 멸망되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그 후에까지 눈물의 선지자로 사역한 분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인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셨나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읍이 망가졌습니다. 나 한 사람뿐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소돔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 전서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이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될수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잡으려고, 더 많은 파워를 획득하려고, 더 많은 세상의 권위를 획득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신문을, 인터넷 그 뉴스를 보시면 이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회들, 그러한 그 기업들, 그러한 나라들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영어로 보면 but you, O man of God. but you, O man. 세상이 다 이렇게 산다. 세상이 다 이렇게 정욕과 세상이 다 이렇게 욕심과 세상이 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But you, O man of God.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그러나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O man of God. But you, O woman of God. 그렇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가운데서 찾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디퍼런스 메이커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대가 산다, 가정이 산다, 사회가 산다, 나라가 산다, 열방이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야, 이걸 안 하면 무너지는데 어떡하나? 찾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는가?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정욕에 많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스피릿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가 있고 영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그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로 we can live like this. perfect하진 않지만 we can live like this.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성령을 추구하며 따르는 사람들로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틈새를 막아주신다. 나라의 틈새를 막아주신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틈새를 막아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 틈새 우리가 어떻게 또 설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 기도로 설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먼저 이 중보기도를 설명하려면 제사장 직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에서 제사장들을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라,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소멸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 어느 짐승이나 사람들도 그 산 근처만 가서 다 소멸되었어요. burn 됐어요. burn. 하나님의 홀리네스로 burn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올 수가 없는데 제사장들을 통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 제도는 나중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징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빼내셨을 때,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이제 수많은 민족들 중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으니 너를 통하여 열방이 내게로 오게 되리라.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후손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오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로 백성들을 부르셨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중보 기도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책임이 이거, 가장 큰 사명이 이거예요. 중재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 중보하는 역할을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시편 9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9편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미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accessible, accessible 하지 않, 나갈 수 없다. inaccessible glory of God. 사람이 미처 나갈 수 없는 inaccessible,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영광이다. 자, 그게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만민이 떤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은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그의 발등상 앞에만 나갈 수 있어요. 발등상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Inaccessible glory of God. 인간이 미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1절부터 5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6절에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이 같은 시편인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과 정말 다른 새로운 장면이 6절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아니, 지금까지는 모든 왕들이 떨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그의 발등상 앞에까지만 나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제사장 3명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과 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무슨 연결이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 제사장 3사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람들은 떨면서, 성도들도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제사장 3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대단하죠. 말씀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들의 기도에 왜 마음이 움직였냐 하면은 그들의 삶을 보았어요. 그건 제사장들의 타이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이 제사장 모세, 아론, 사무엘과 같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 그들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 이게 시편 99편이에요. 별로 안 놀라죠? 그렇죠? 왔다며, 그렇죠? 왔다네.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딱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당신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하죠, 세대가 위태하죠, 교회가 위태하죠. 틈사이에 누군가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6자 회담이 중요하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 근데 I know, I believe in my heart. 우리나라 역사, 한반도의 역사, 사람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은 하시겠지만 사람들 때문에 좌우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어야 돼. 내가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중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서 세대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서 북한이 사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파월이 이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쉬고 있죠?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세요?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 얼마나 하세요? 제사장들이 지금 틈 사이에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싱킹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몰라. 침몰하기 전까지는 다들 타이타닉에서도 파티하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이렇게 가면은 싱킹한다. 반드시 침몰한다. 근데 그 침몰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 안 사용하고 한번 사용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아령 같은 거 안 하다가 하면은 5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안마기 목사님 5분만 해도 힘들죠? 보니까 근육이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디벨롭 되면서 1시간을 해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근육을 우리가 전혀 지금 디벨롭 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 한때는 소나무 뽑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소나무 뽑으러 가죠. 소나무 뽑는 건 뭔지도 모르죠. 산기도 가요. 소나무, 불쌍한 소나무. 밤새들어 팍 뽑. 소나무만 죽었어요. 소나무 뽑으러 가자. 이게 우리나라의 영성이었습니다. 요사이 소나무 뽑으러 가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소나무 뽑으러 왜 가요? 그러죠. 그렇죠?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어요. 오케이.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내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힘든 일이 생겨서 지금 죽겠어요. Alright. 새벽에 두고 보자.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이러한 배짱으로 영성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그러한 영성이 지탱시켰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중보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나라를 놓고 세대를 놓고 열방들을 놓고 우리 좀 기도 좀. 여러분,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 내가 골방에, 다니엘은 골방에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데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때가 안 됐어요. 그럼 70년 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있어갖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틈사이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보 기도 근육을 좀 늘려야 돼요. 아멘? 좀 늘립시다. 근육 두고 그냥 퇴폐시키지 말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틈사이에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틈사이에 선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메꿀 수 없는 틈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쥐고 서셨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고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 사역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십니까?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반드시 이 길로 가셔야만 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와 있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한 마리가 곁길로 갔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99마리를 지켜야죠. 한 마리 곁길로 가는 것은 흔히 있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한 마리 때문에 찾아갑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한 마리가 나의 아버님이었다.
딱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가서도 아버님, 지금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뵙고 왔는데, 와, 한 마리가 내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완전히 새롭게. 저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을 안 하셔요. 아버지는 안 믿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저는 포기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마리가 제 자식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들이,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다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원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강권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한 마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그 한 마리 양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져. 진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그 한 마리가 어느 때는 나였고, 그렇죠? 나를 찾으신 주님이 아니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그 틈 사이에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에요. 초이스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믿게 되리라. 나를 알게 되리라. 미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도 여기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교회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교회 시스템이 보이고, 교회 빌딩이 보이고, 교회 조직이 보이고, 교회 어떠한 전통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미션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130년 전에 최초로 오신 그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의 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그 중앙일보 그 영어 LA판을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교수가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사실 아니었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기도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습니다. 130년 전에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조선 때,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딱 왔을 때 그에게 보였던 것을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20대 청년이 한때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땅에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션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틈사이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 6.25 전쟁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이 넘게 전쟁과 적대감으로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 무엇으로 소망이 있겠어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화해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It begins here. It begins here. It begins in your family.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세요. 그게 틈사이에 서는 길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자들 용서하는 게 틈사이에 서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아프게 했죠. 일본이 우리를 아프게 했죠. 아프게 했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틈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틈사이에 서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누가 먼저 용서할 것인가? 누가 먼저 화목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This is mission.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고 영역에서 시작되고 이 나라에서 시작되고 열방으로 가서 감당해야 되는 미션이 여기 있습니다.